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두 구절을 읽고 우리 자매님들이 두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두 구절을 읽고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정신 차리고 보면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봤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렇게 요즘 참 피곤할 때인데 갑자기 3일 저녁 집회한다고 광고를 하고 그리고 또 요즘 저녁 시간 퇴근하자마자 오기도 힘든데 어떻든 와줘서 감사하고 저도 또 생각밖에 이렇게 고향 지역에 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저를 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허옇게 그냥 이렇게 지금 너무 잘 먹어서 지금 1.5kg가 늘었어요. 2박 3일 통영이 있는 동안에 가서 지금 또 굶어야 되게 생겼어요. 어떻든 짧은 시간이지만 장로님들하고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꿈을 꾸고 갑니다. 꿈을 꾸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꿈과 사랑의 교회에 꿈이 있고 꿈과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있기를 계속 기도할 테니까 옆 사람 쳐다보고 좋은 이름인데 우리가 이름값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저희들처럼 이름값에 자신이 없으면 어느 교회 다닙니까? 포항침례교회. 포항에 있는 침례교회. 근데 조금 별난 사람들은 기쁨의 교회에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정말 기쁨의 교회 교인들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또 사랑의 교회 얼마나 많아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동네는 거기다 하나 더 보태서 꿈도 꾸고 사랑도 충만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천국의 꿈을 꾸고,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형통함의 꿈을 꾸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을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가치로 치면 얼만큼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종종 교인들끼리 하도 IMF 이후로 금융사고가 교회 안에 많아서, 저 개인적인 그냥 목회 철학이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아예 그냥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지 말아라. 그래서 좀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은 자기가 떼였거나 또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금융사고가 터졌거나.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사기꾼이 하나 들어와서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러니까 1년 12달이 돼도 그 교회, 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 이야기인데, 1년 12달 철이 바뀌어도 누가 목사님 양복 한번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웬 기부인이 하나 나타나서 사업한다는데 철따라 목사님 양복을 해주고 사모님을 또 백화점에 데려가서 옷을 사주고, 그러니까 큰 손이 하나 온 줄 알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돈을 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돈 꾸는 사람 사기꾼이 누구 꾼다고 꿉니까? 꿨다가 갚았다가 꿨다가 갚았다가, 나중에는 사모님도 쏘가가지고 사모님이 교인들 돈을 꾸어가지고 그 사기꾼한테 갖다 줘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렇게 생쇼를 하고 나면 그때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절대 돈거래 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사기꾼들하고는 그래 하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은 뭐냐? 서로 도와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가르쳐요. 부흥에 가면. 지금 제가 장로님하고 만난 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렸대. 보니까 기억이 살구머니 나. 하도 많이 오니까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 와서 설교할 줄 알았으면 그때 좀 관계를 좀 튀어놓는 건데, 전화번호도 받아놨는데 제 핸드폰에 없고 전혀요. 근데 이렇게 이제 몇 번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는데, 제가 포항 돌아가가지고 장로님 돈 3천만 원만 구워주세요. 그러면 구워줄까요? 안 구워줄까요? 구워주면 안 돼요. 제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관계 속에요, 가치관이 있어야 돼. 가치관. 제하고 그래도 장로님하고 3일 집회하고 이렇게 얼굴을 익었으니까 제 생각에 갑자기 급한 일인데, 장로님 한 20만 원만 구워주세요. 그런데 쌩까면 이건 좀 곤란해. 그 정도는 그냥 떼일요랑 치고. 저는 늘 제가 그렇게 살아요. 누가 나에게 돈을 부탁하거나 뭔가 특별히 귀한 걸 부탁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는데, 혹시 그가 떼어 먹어도 내가 시험 들지 않는 금액이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와요? 지금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친한 척 해보세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 정도 구워달라 그러면 바로 구워줄 수 있을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믿음의 형제라고 하면서 정말 어려울 때 마음이 열릴 수 있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금방 냄비같이 뜨거워져 가지고 니 것 내 것 없이 살다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상처 입고 시험 들어서 그냥 갈라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언젠가 성경 공부 교재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가르쳐 예수님 짤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을 통째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나를 건졌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예수님 짤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이 서로요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소중한 존재예요. 아멘. 옆 사람 쳐다보고,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귀한 분이네요. 시작. 정말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가 지금 포항 침례교회 16년째 목회하니까 오는 사람이 다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 벌써 5번은 지어야 돼.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교회를 등록하고 매 예배 때마다 참석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자주 보지만 길에서도 자주 만나요. 그 희한해요. 그런데요, 교회 다니다가 떠나잖아요, 길에서도 안 만나죠. 어떤 때는 만날까 봐 겁나. 여러분, 이게요,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에서 만날 때는 좀 특별히 만나야 돼. 특별히 하이파이브도 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서로 껴안기도 하고, 좀 반가운 척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제가 늘 가르쳐요. 이렇게 꿈과 사랑의 교회는 주차장에서 교회 들어오는 길이 멀잖아. 먼저 오는 사람 혼자 쌩 하고 가지 말고 뒤에 혹시 누가 오나 쳐다보고 오면 좀 반갑게 10m 정도 오면, 집사님, 근사님 반갑다고 좀 그렇게 소리 지르면 주변에 심란하게 바닷가에 거닐던 지금 자살 일보 직전의 친구들이 보고, 와, 저게 무슨 살만 낳는 곳인지 왜 잔치집이 벌어진 것처럼. 여러분, 항상요, 이 예화를 한번 해야 되겠어. 한 여행객이 미국을 여행하다가 주일이 돼서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큰 사거리에 보니까 교회가 코너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사람이 사는 동네 따로 상가 따로, 교회는 교회대로 중요한 사거리마다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교회를 찾아가기는 가야 되는데 다 교회가 괜찮고 큰 교회야. 그런데 이왕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 있는 교회를 찾으려고 저한테 물어봤으면 손에 침 딱 발라서 딱 침하면 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보니까 길에서 수신호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이 한 명 있어. 그래서 다가가서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여행객인데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교회가 4개나 있어서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요, 추천해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 경찰관이 저 교회로 가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좀 너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추천하니까 그 교회 혹시 다니나 하고 물어봐서, 당신 그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나는 교회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랬겠지, 주일만 되면 여기 이 자리에 근무에 늘 자기가 배정이 된대. 다른 사람은 교회 가니까 대신 왔겠지. 그런데 딱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다른 데 세 군데 있는 교인들은 어디 뭘 밟고 오는 것처럼 다 얼굴이 깨각 지나가는데, 세상에 그 교회 교인들은 나올 때 싱글벙글 웃고 인사도 하고 가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마실 것도 주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자기도 이제 곧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자기도 그 교회 갈 거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한 번은 우리 교인들은 예배 마치고 어떻게 가나 하고 봤다니까. 여러분은 지금 순간적으로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좋아요. 그냥 잠깐 네가 가든지 말든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차 타고 쌩 갔다면,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집 주변,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 주변 다 우리를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은 꿈을 꾸고 살아야 돼. 이름을 바꾸든지 꿈을 꾸든지. 근데 이름은 바꿀 수 없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돼. 아멘 안 해도 괜찮아. 이제 빨리 내 가야 돼. 이름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게 낫지. 옆 사람 쳐다보고 그러고 보니까, 옆 사람 쳐다보고 그러고 보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짜리 정도 될 것 같아? 속으로 생각해봐요. 갑자기 애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요즘은 뭐 돈 없어도 병을 입원시켜주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옆에 앉은 분 친해요? 속으로 얼마짜리까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감이 오잖아.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돈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계산이 빠르니까 얼마 정도 꾸면 바로 송금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요, 사랑의 감도, 사랑의 놀라운 어떤 온도를 우리가 늘 체크해 봐야 돼.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요, 늘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거래를 하도록. 그래서 저도 떼인 사람도 있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또 돌려 막았는데 아직도 안 갚은 사람도 있어. 근데 솔직하게요,
제가 그래도 조금 교회에 사이즈가 있고 이렇게 폼 잡고 다니니까 후배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아요. 근데 가끔 급하게 연락 오면 제가 생각할 때 그 기준이 되면 도와주고, 떼여도 사람 잃고 돈 잃지 않고 계속 사람을 잃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관계를 조금 더 우리가 사랑의 관계, 사랑의 깊이를 더해야 된다 그 말. 또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또 시험한다고 집에 가갖고 아이고 권사님 돈 500만 원만 이러지 말고 정말로 그런 가치.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가치를 매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 너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목숨을 다해서.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빨리 혼자 앉아 있으면 빨리 짝을 하나 만들어요. 눈빛이라도.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신장이 필요하면 빨리 연락해요. 2개 다는 줄 수 없고, 눈으로 이야기하세요. 2개 다는 줄 수 없고 하나는 드릴게요. 도장 찍어 놓으세요. 딱 옆 사람 쳐다보고 한 번만 더. 간이 필요하면 다 떼줄 수는 없고 3분의 1은 떼줄게요. 제가 어느 날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성도들이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작은 일에 상처받는데 왜 그런지 아냐? 목숨을 다해 사랑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저를 잊어버려도 괜찮고 여러분이 포항에 이사 올 일도 없을 거고, 왜냐하면 최고 살기 좋은 동양의 나폴리 통영에 사는데 저도 늘 꿈 같아 여기에 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안 보내주셔. 그래서 정말 동양의 나폴리 포항 이게 통영에 사는데 뭐 포항까지 이사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잊어버려도 꼭 이거는 기억하세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대상이 바로 꿈과 사랑의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요 아무리 서운한 말을 들어도 간 잘라달라고 안 한 게 감사해서, 아무리 미운 틀이 박혀도 당장 신장 하나 떼달라 그러면 떼줘야 되는데 신장 하나 떼줄 여유만 있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나의 삶 속에 사랑의 깊이가 되고 사랑의 넓이가 되고 사랑의 크기가 되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 일도 없을 때는요 믿음 필요 없어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사랑도 필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꿈꿀 필요도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불릴 듯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의 절망 속에 몰아넣는다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순풍에 돛을 따고 갈 때는 편안하지만 광풍이 불면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근데 그 광풍이 역풍이 되면 내 인생이 너무 지쳐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삭이 100배나 얻었던 축복의 거룩한 도전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요즘은요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져서 주식 한번 빵 터져도, 예를 들어서 아니 미국 같은데 로또가 하나 빵 터져도 100배가 아니라 1000배도 튀길 수 있어요, 경제적인 상황이. 그러나 2000년 전 상황 속에, 아니 이삭이 살았던 그 시절에 농경문화 유목생활하는 그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100배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잘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도전이 안 되니까 그 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게 하는 축복이 결론적으로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경험한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100배가 무엇에 비교해서 100배일까?
이삭이 지금 그랄 땅에 머물러 있잖아요. 당시에 그랄 사람, 보편적인 사람이 수입한 게 하나라면 이삭은 지금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다가 그랄에 머물러 있어서 남에게 붙어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니까 그랄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그의 하나를 받았다면 이삭은 그 하나의 100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창세기 26장은요 아브라함이 복의 그런 믿음의 복을 가진 후에 이삭이 그 복을 이어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이어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축복의 신비한 영적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오늘 저는 이삭이 복을 받은 이 원리를 한번 깨달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것, 오늘보다 내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은혜의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따리 싸서 그냥 애굽으로 샹 직행버스를 타고 갔어요. 애굽에 가면서 아브라함이 제일 근심 걱정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근심 걱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게요. 근데 아브라함은 유별나게 마누라를 예쁜 사람을 데리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개나리 보찜을 하나 사가지고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6개월 비가 오는 우기, 6개월 비가 안 오는 건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기 때 이런 비가 안 오면 심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른 비가 내리면 보통 한 10월 달쯤 이른 비가 내려요. 우리 달력으로. 이른 비가 내리면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아무리 그냥 내 마음이 좋지 않아도 무조건 씨를 뿌려야 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요 너무너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가 축복이냐 하면 이른 비가 올 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뿌려도 거두어들이지는 못해. 이른 비가 내릴 때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 타임이 씨를 뿌릴 타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살아야지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게 아예 이스라엘이 어릴 적부터 삶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른 비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꼭 추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중간비는 당연히 있어요. 우기니까. 근데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결실이 안 돼. 결실이. 그래서 이른 비 때 심고 늦은 비를 하나님이 뿌려주셔야 바로 그 곡식들이 연근은 결실이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도 하나님이 주시고 늦은 비도 하나님이 주시고 심은 건 내가 심었으나 결실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첫 보리 이삭을 거두어서 그들이 맥추절 감사절기를 지냈던 것이 그들이 감사에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기 6개월 이른 비가 안 와도 농사가 안 되는데, 늦은 비가 안 와도 농사가 안 되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건 뭐냐, 우기 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보통 3년 6개월 딱 6개월 단위로 떨어지는 게 뭐냐, 우기와 건기 시스템 속에 우기 6개월에 비가 안 오면 그 전 6개월 건기, 우기 끝나고 그 후에 6개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한 번 이른 비와 늦은 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환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나오미가 엘리멜렉하고 함께 베들레헴 그 풍족하고 유족한 삶을 버리고 그 흉년이 뭐길래 모압 땅에 도피해 도망가서 쫄딱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집을 버리고 믿음 없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면 망한다 이렇게 설교하는데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는 그냥 다 이사간 걸 표시 안 해서 그렇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어떻든 징계성 저주든 아니면 자연적 현상이든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면 가나안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 그 풍족한 땅을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브엘세바까지 내려오고 또 내려왔는데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브엘세바에 내려오자마자 기근이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 가나안 사람들이 다 개나리 보찜을 사서 애굽으로 지금 가는 거야. 나일강 삼각주 그 애굽에 가지 않으면 입에 풀칠을 할 수 없어. 그게 아브라함이 지금요 그 가나안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다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고난이 꼭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통이 꼭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그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요. 할렐루야. 잘 될 때는 잘 된다고 혼자 시리덕거리고 교만하고 폼 잡고 다니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되면 오만 쌍을 다 하고는 그냥 낙심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 땅에 가면서 제일 근심했던 게 어떻게 입에 풀칠할까가 아니고 자기 마누라가 너무 이뻐서 아니 자기 마누라 이쁜 거 하고 지 죽고 사는 거 하고 왜 염려가 됐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염려라는 놈은 하나 염려하면 또 둘 셋을 데리고 와. 그래서 길을 가다가 마누라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뻤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아니 이거 애굽에 가자마자 마누라 뺏기고 지 죽게 생겨서 왜 그런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야. 그 분수 같은 생각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의 아내라 하면 애굽 사람들이 날 죽이고 당신 데려갈 텐데 당신만 살고 내 죽는 게 뭘 그렇게 당신이 행복하겠냐. 그러니 우리가 부부지간이지만 또 엄밀하게 호적적으로 따지면 오누이 관계일 수 있으니 나는 너의 오라버지, 나는 누이 동생, 그러고 가자. 또 사라가 마음이 착해서 그러면 당신이 하라는 대로. 그런데 가자마자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자기 꾀대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애굽에 가자마자 전부 다 아프리카 여자들은 코는 납작하고 이마는 펑퍼짐하고 얼굴은 다 시금쭉쭉한데 우윳빛 여인이 나타났는데 얼마나 예쁜지 막 그 소문이 바로 바로의 귀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름이 바로인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의 염려대로 예뻤으면요 바로의 신하들 중에 고관들이 많았지만 자기가 그 여인을 품었다가는 바로가 알면 바로 날로 날 줄 알고 그들이 바로에게 바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그냥 오늘 밤새도록 바로만 이야기해야 돼. 그리고 바로가 하나님이 이미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알을 헤아려도 나의 믿음의 자손을 헤아릴 수 없다고 언약 백성인데 사라가 바로의 품에 안기도록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얼마나 강력한 재앙을 바로에게 내렸던지요. 바로가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고는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동토날까 봐 바닷가에다 뭐 재물도 차려놓고 하듯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은근 보화를 안겨주고 쫓아내듯이.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요 걱정 근심 가운데 애굽 땅에 갔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졸지에 거부가 되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요. 창세기 13장에 얼마나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강권적으로 받았으면 조카 롯도 목자와 양들이 많고 아브라함도 목자와 양들이 많아서 그 땅에 함께 지낼 때 가난할 때는 사이좋게 지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와서 아브라함의 양들과 조카 롯의 양들이 함께 양을 먹일 수가 없을 지경이 되어서 갈라서는 장면이 창세기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언약 백성이니 은혜를 주셨지만 이삭은 달랐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때 또 흉년이 들었대. 오늘 저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요 흉년의 때 우리는 은혜 받을 때로 삼아야 돼. 따라서 흉년의 때 세상에서는 얻을 게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제가요 올해 들어 작년 연말부터요 우리 교인들 사업하는 가정들 무진장 제가 기도합니다.
장사 안 되거든요. 정말 경제가 지금 어려워요. IMF 여러분 어려움을 혹시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IMF보다 실질적으로 더 어렵고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앞으로 3년 정도까지 계속 갈 거라고 예측해요. 과거에는 그래도 경제학자들이요, 이렇게 하면 좀 회복될 수 있다, 이만큼 지나면 회복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TV를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학자가 없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흉년의 때를 맞이했어요. 흉년의 때. 그럼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2단 3단보다 더 무시무시한 놈들이 젊은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을 지금 다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있어요. 지금 포항의 한동대가 하나님의 대학인데, 여러분 다음에 한동대 한번 구경 가보세요. 대학이 아니에요. 신학교보다 더 영적으로 뜨겁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 세계에 무시험 제도를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대학은 한동대학밖에 없어요. 그 중요한 학기 말 중간고사 장학금이 수없이 걸려있는 시험도요, 아무도 감독하지 않아요. 지금 계속 개교 이래. 저희 교회 학생처장 하는 분이 저희 교회 교수님 장로님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래도 컨닝 하는 사람이 혹 있을 텐데 그랬더니 한 4% 정도 컨닝을 한대요. 한 4% 정도. 그러니까 컨닝을 안 해서 무시험 제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한 3% 내지 4%가 컨닝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97% 정도 되는 정직한 학생들이 그 정직한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지금 놀라운,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 그 중 학생 중에 한 명이 동성애주의자가 되고 거기에 빠져서 그가 한 남자가 세 여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다자 성교라고 해서 이거 지금 짐승만도 못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늘날 동성애 이상한 그런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학교에서 세미나를 했어. 그래서 교수님들이 지적을 하고 잘못이니까 건신해라 하는데 도리어 그냥 자기가 영웅같이, 그래서 학교에서 그를 무기정학을 시켰어. 무기정학을 시켰더니 인권위원회에다가 고발을 하고, 요즘 젊은 인권 변호사들이 붙어가지고 환동대학이 개인의 인권을 무시했대. 지금 그래서 지금요 교수 3사람이 그 학생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지난달 지금 포항 법정에서 교수 3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학생처장 우리 교회 장로의 그 장로 아버지는 목사님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어. 아니 학생이 고발을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그러고는 지금 새 교수가 피교인 앉아있고, 그가 지금 원고 옆에 새파란 젊은 변호사, 내가 2번이나 다 법정에 가봤는데요 가슴이 찢어지는 현실이야. 오늘 우리가 정말 안일하게 그냥 내 하나 신앙생활 이게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요 통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데도 우리가 그냥 다 맡겨놓고 그냥 우리 밥만 먹고 사면 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만큼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마치 오늘날 교회가 동성애가 하나님 원칙상 법, 이게 죄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동성애주의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뭐겠어요? 그가 잘못이라는 걸 지적하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서는 게 사랑이지, 너는 그렇게 하고 죽어, 이건 사랑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모든 부분에 혼란스러워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경제적인 흉년, 정신세계 속의 사상적인 흉년, 지금 모든 정치적인 지금 이 지구촌에 계속 흉년의 분위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요 조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큰 사업하는 사람은 없지만요 식당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늘 제가 한 번도 기도를 빠지 않아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제가 그 집에 가서 밥 먹어가면서
살펴보면 그런 대로 지금 아직까지는 부도난 집이 지난 연말까지 한 집도 없어. 근데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때다. 근데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흉년이 들자마자 개다리 보침을 싸고 근심 걱정 가운데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니까 그 바로의 품에서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지켜준 거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되니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강권적인 축복을 주신 거지만 이삭은 달랐어요.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 가나안 사람과 함께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랄 땅에 잠시 이삭이 머물렀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상당히 친교를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가는 중에 이삭이 그만큼 온유한 성품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야 가는 길 머니까 우리 집에 좀 쉬었다 가라 이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쉬고 있는데 이삭이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 머물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는요, 아브라함은 근심하고 갔고 하나님은 애굽에 갈 때까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이삭은 똑같은 흉년이 들어서 똑같은 코스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랄에 잠시 머물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했을까? 또한 그랄 땅 거기 편한 자리가 아닌데 거기 머물라고 했을까? 그런데 그냥 내려가지 말아라, 그냥 그랄에 머물라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준다. 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재약속을 해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물렀어요.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랄에 오래 머물렀다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오래 머물렀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타향에 가서 오래라고 하면 얼마가 오래가 될 것 같아요? 최소한 5년은 넘었을 거고 옛날에 타향살이 몇 해령가 대부분 10년 정도 주기로 오래라는 말을 써요. 저는 이삭이요 애굽을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는 이삭의 걸음에 말씀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창세기 26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한 가지 설교의 중요한 요지를 발견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오직 믿음으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속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흉년이 뭐겠어요? 있어야 될 게 없는 게 흉년인데 내 인생에 흉년이 들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첫 번째가 오늘 이삭이 가르쳐주는 100배의 축복의 비밀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겠어요? 성경책 끼고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잘 참석하면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있는 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이 귀한 축복의 비밀을 하나 심어주고 가고 싶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한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는 수없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기도해야 될 때 기도가 안 되는 건 뭐냐? 내가 믿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물에도 불에도 들어가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고쳐달라 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돼요. 제자들이 기도해도 안 되니까 아이 아비가 처음에는 아이 아비가 어리고 제자들이 갑이었어. 근데 제자들이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니까 갑자기 아이 아버지가 갑이 되고 제자들이 어리 됐어. 그러고는 이 아이 아비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 갑질하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돼. 너희들 사기꾼 아니냐 말이야. 가짜 아니냐고. 한참을 구경꾼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변화의 모습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갔다가 아니 산 아래 마을에 와봤더니 제자들은 전부 다 기가 빠지고 그냥 눈이 가라앉고 어깨도 처지고 그냥 어쩔 바를 모르고, 그 아이 아비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또 갑질을 하려고. 아니 당신 제자들 기도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무런 효험이 없다고, 뭐 당신이 혹시 제자들에게 안 가르쳐 준 거 있냐고, 뭐 다른 방법 없냐고 막 소리친 거예요. 그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한 말은요, 안 해본 방법, 뭐 안 가르쳐 준 것, 뭐 다른 방법 없느냐고 말하는 아예 아비에 대한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스펙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이 아비가 예수님 앞에 팍 꼬꾸라지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 아비가 입으로 고백한 게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잘못해서 아이가 못 고친 것 같고 예수님이 뭔가 안 가르쳐줘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야.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이 아들의 영혼을 도적질했다. 그걸 깨달은 거야. 조금 전까지 제자들 앞에 혈기 부리고 조금 전까지 예수님 앞에 삿대질했던 이 어리석은 인생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팍 무릎을 꿇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저는 꿈과 사랑의 교회예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안전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 내 믿음이 부족함을 느껴갈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이삭은 지금 아버지가 지난날 애굽에 갔다 온 이야기 수없이 간증으로 들었을 거야. 또다시 흉년이 들어서 이 흉년 속에 하나님 뭔가 섭리가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삭은 개나리 보침을 싸고 걸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가야만 꼭 입에 풀칠하는 게 아니다. 애굽에 가야만 꼭 돈 버는 게 아니고 애굽에 가야만 꼭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창세기 26장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날에 그냥 있어봐. 그러고는 6절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삭이 그날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날에 오래 머물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12절에 그의 100배나 얻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요 이삭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 고난도 기쁨이 될 수 있고 괴로움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한 그 고백을 끊임없이 꿈꾸고 그 꿈 가운데 여러분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의 열기가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갑자기 이삭이 100배나 복을 받으니까요, 가난할 때는 친구였고 가난할 때는 옆에서 도와주더니 이삭이 갑자기 더 강대해져. 그러니까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불안에 떨기 시작해. 그러고는 이삭을 핍박하고 시기 투기 질투하는 거야. 그러고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이삭을 자꾸 쫓아내. 골짜기로. 그래서 이삭이요 또 밀려서 골짜기에 가서 신기하게도 우물을 파면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냥 이삭의 종들이 가서 파면 물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땅은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오는 것 같지만 천만에 만만해. 이스라엘은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석회암청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물길을 찾기가 어려워요. 보통 20, 30m를 파도 물길을 찾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물이 귀하냐 하면요, 여리고의 엘리사의 샘은 지금도 그 구멍에서만 물이 나와요. 구약시대, 여러분 세켐에 야곱이 팠던 야곱의 우물은 지금도 순례객들이 가보면 지하 1.5 정도 지하에 지금 야곱이 마셨던 그 우물이 그대로, 자연 그대로 한 50m 정도 두레박으로 물을 끼려서 지금도 1급급수 물을 마셔. 제가 2016년에 그 물 먹고 온 거예요. 야곱 할아버지가 먹었던 그 물이. 그 뭔 이야기냐 하면요, 그곳에 물의 근원은 세겜에서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물이 귀하고 물이 귀한 그곳에만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브엘세바는 여전히 브엘세바, 세겜은 여전히 세겜.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만 지금도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수도가 나와서 많이 오픈됐지만, 근데 지금 신기하게도 이삭이 밀려가지고 쫓겨서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그리고 여기 우리 땅이다, 나가라. 그래서 또 이삭은 또 쫓겨가, 골짜기로 쫓겨가. 근데 또 파면 또 물이 나와. 그곳까지 또 쫓아와서 또 쫓겨가, 또 쫓겨가. 여러분,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삭이 지금 이미 아비멜렉 그랄 왕이 부담을 가질 정도로 강대해졌다니까, 힘이 생겼다니까요. 돈이 있다니까요. 권력도, 돈이 있으면 군사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그랄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삭이 쫓겨간 그 골짜기절을 제가 이렇게 걸어보면서요, 제가 이삭의 넉넉한 마음을 그때 깨달았어요. 두 번째,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지켜가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은요, 따라합시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선을 베풀어라.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냥 들어놓으세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안 들을 소리도 듣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한테도요.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집내 빌딩을 짓는데 제가 목사님들 다 앉혀놓고 설명을 하고 그러고는 다 좋다고 결정했는데, 나하고 가장 가까워, 얼마나 가까웠느냐, 제가 처음 민선 총학생회장을 할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신학생이니까요, 그때 신학교 총학생회장 밑에 총무가 되면 학비가 다 전액이 장학금이 나와.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려운 친구를 총학생회 총무일을 시키면서 장학금 받고 같이 다녔어. 근데 그렇게 어떻든 함께 지냈던 친구가 생각이 잘못돼갖고 내가 사기쳤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다 말에, 제가 조금 말을 못하는 편인데도 말에 다들 속아서 지금 교단 말아먹게 생겼다고 교단 홈페이지에다가 계속 글을 올리고 총회 신문에도 가끔 글을 내고, 제가 정말요 사기꾼처럼 당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겠어요?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야, 딴 놈들은 몰라도 왜 그 친구가 그러냐. 근데 요즘 친해졌어요. 몇 해 전부터. 지가 떠났다가 지가 가까이 온, 나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이 꼭 억울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좀 이렇게 이를 부득부득하면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선을 행해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요, 제가 울산 침례교회가 모교회인데, 전에 목사님이요, 교회가 부흥되고 하니까 울산시 우정동 276번지가 울산 침례교회 옛날 번지수인데, 저 야암동 쪽에 울산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그걸로 교회를 옮기자 그랬는데, 여러분, 집사님들요, 그 당시 집사님들은 무식한 건지 무서운 건지, 목사가 교회 팔아서 미국 간다는 소문이 났는데, 여러분, 교회 소문은요 희한하게 거짓말인데도 믿어요. 따라합시다. 교회 소문은 거짓말까지도 믿어지게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 혹시 여러분이 황당한 이야기 들어봤어요? 사람들의 생각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걸 사람들이 믿어요.
기억하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교회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다니까. 저 사람이 왜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사단이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요.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는데요, 집사들 중에 특별히 여집사님 강단에 우르르 올라가가지고 내려와요 하고 옷을 붙들었는데, 진짜로요, 양복 팔을 두 개 다 쑥 빠져가지고 소대나시가 돼버렸어요. 제가 청년 때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이 제게 그런 현상을 보여주시.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가는 게 미뤄질 수밖에 없고 응답을 늦게 받는 게요, 아니 제가 직장을 못 구하겠습니까? 공부를 못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게 신학교 가도록 감동하는데도. 그래서 오늘 교회가요, 행복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천국을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섬겨가면서 행복한 목회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할 일도 많지만 내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젊은이들이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로 섬겨야 되고. 아멘 좀 세게 해봐요. 공부하는데 돈 걱정 안 하도록 교회가 좀 스폰서해서, 여러분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도 키우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목회자 하나가 바로 키워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좀 해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아, 여집사 몇 명이 올라서 내려와요 그러면서 팔을 쑥 빼는데, 옷이 옛날에 가봉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요 옷을 당겨 봅니다. 제가 그때 청년회장 때였어요. 청년들이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예배가 끝났어요. 재직회를 하면 목사님이 나가야 되고, 사무처리회를 하면 집사들이 나가야 되고, 교회가 그 꼴이 됐어. 청년들이 한 300명이 넘었어요, 재직이, 제가 회장할 때.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무처리에 참여하면 목사님이 표가 더 많아지고. 이게 오늘 울산 침례교회가요, 그 사건 이후로 45명이 바로 교회 뒤에 있는 장로교회로 집사들이 떠났어.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그냥 너무 힘드니까 미국으로 가버렸어. 제가 늘 목회하면서 그런 그림자가 제한테는 얼마나 큰 도전의 메시지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어떤 때는요, 옷을 끌어당기는 집사는 없지만 가고 싶어도 제가 못 가. 왜냐? 지금 가야 될 때가, 내 가야 될 때가 그게 내 때가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떠나든지요, 해피엔딩으로 떠났어요. 시간이 많았자 없어서 간증은 못하겠는데, 첫 목회하러 간 데가요, 공주 새실침례교회라고. 전임 목회자가 1년 반을 못 견디는 시골 교회라도요, 그때 예산이 1억 정도 됐는데 시골 교회라도 작년에 한 120명 출석가. 제가 전도사 딱지를 붙이고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제가 가서 기도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어차피 목회하러 왔는데 쫓겨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젊은 딱 전도사 딱지 붙이고 신학교 4학년 2학기 때 담임 목회자로 그 교회 갔는데, 세상에 그 교회 바로 앞에, 사택 바로 앞에 할머니가 살고 애들이 있는데요, 교회를 안 다녀. 그 동네가 한 45호 되는데요, 대부분 교회를 나오는데, 그래서 전도하려고 저희 집사람이 그때는 얼마나 예뻤겠어. 저도 얼마나 싱싱했겠어요. 그러고는 전도하러 간다고 이제 이사하고 얼굴을 8월 16일인가 제가 이사를 갔거든요. 그 가을쯤 된 것 같은 햇볕이 싹 내리쬐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할머니가요, 아들 며느리 같잖아. 제가 30살 막 됐을 때니까 얼마나 제가 싱싱하고 우리 집사람도 얼마나 서울 세대기 얼마나 이뻤겠어. 한다는 말이요, 아이고 전도사님 겨울에 이사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사한 지 얼마 몇 달도 안 돼 왔는데. 처음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목회자가 대부분 연말에 사무처리하고 막 하다가 마음 상처받고 떠나니까 그 공주 촬영 산맥 밑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겨울에 눈이 부시부시할 때 가니까요, 예수 안 믿는 그 할머니가 볼 때도 안 된 거야. 근데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 왔는데 할머니가 벌써 걱정이 된 거야. 그 겨울에 이사하지 말래. 나중에 내가 그 소리를 듣거든요. 하나님, 겨울에 이사가 아니고 쫓겨가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요,
만 8년 그 교회에 있다가 온 교인들 눈물바다가 되고 하나님 저를 미국에 보내주시는 바람에 미국도 갔다 왔어요. 제가 이래부터 미국. 우리 교인들이 한국의 어느 교회가 불러도 자기들이 안 보낼 텐데 미국에서 부르시니까 보낸다.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절대 억울한 일 당했다고 여러분 소리 지르지 마시고, 억울한 일 당했다고 여러분 감정으로 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따라합시다. 이삭이 축복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다. 한 걸음 더 물러서고 두 걸음 더 물러서고 골짜기로 그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인 줄 알았는데 그 골짜기 마지막 르호봇, 아니 피해서 왔는데 골짜기를 피해서 왔는데 아니 땅이 더 넓어 물이 나서,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 쫓아왔어. 그래서 이삭이 르호봇 여기 넓고 편안하다, 여기 장막을 치자 그랬는데 르호봇에서 쳐다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운물을 받던 브엘세바가 바로 눈앞에 바로 곁에 있어. 그래서 그 밤에, 잘 보세요, 그 밤에 이삭이 쫓겨와서 서글픈 걸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걸 깨달아서,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이름까지 짓고 넓다 쫓아오는 자가 없다. 그러나 그 밤에 이삭이 다시 그 길을 올라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르호봇에서는 말씀이 없었었는데 원하시는 브엘세바에 올라오니 하나님이 그 밤에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가는 길이 험해 보이고 우리 가는 길이 힘들어 보여도요, 주님과 믿음으로 가는 그 길, 아무리 억울해도요, 손해를 봐도요, 여러분 함께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하고, 그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임을 이삭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전사님 보니까 찬양 인도하는데 어떻게 뜨겁게 하는지. 어떻든 지금 이런 상황에 부목사님 역할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 마음으로 존경해 주고 축복해 주고, 할렐루야. 또 우리 전사님은 이 교회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갈 때 많더라도 다음에 혹시 이 교회 떠나라 그러면 포항으로 와. 밥도 먹여주고 장가도 보내주고. 여러분 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여러분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선을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삭의 100배의 축복의 비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날 가르쳐 줬죠. 귀가 복이 있으면 된다고. 입이 삐뚤어질 수 있어도 귀가 복이 있으면 삐뚤어진 말도 복된 말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뭐겠어요?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삭의 그 감격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 감격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감격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제가 첫날도 이야기했지만 잔치집이 뭐겠어요? 문제 있어도 문제가 도리어 천국 잔치가 되는 축복의 비밀이었잖아요.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인생의 새로운 표대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꼭 아버지가 온전해야 행복합니까? 꼭 엄마가 사랑이 넘쳐 행복합니까? 가족의 행복은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행복은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있어도요 빼딱스러운 집사 한두 명이 휘졌으면 행복 없어요. 포항에 행복한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행복한 교회야. 근데 행복이 없어. 얼마 전에
지방에 행사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거려. 교회도 건축하고 괜찮은 교회인데 지방 회비를 막 깎아서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내는 회비도 아닌데 저희 교회가 한 달에 지방 회비를 100만 원 내요. 지방 회비를. 왜냐? 조금 먹고 살면 큰 교회가 좀 많이 내, 어려운 교회가 적게 내도 함께 나누어서 지방에 섬겨가는 거니까. 지방 회비 100만 원 내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꿈과 사랑의 교회는 얼마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가 15만 원 내는 교회인데 자체 건물도 가지고 교인도 제법 많아요. 이름도 행복한 교회라니까. 근데 지방 회비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에 집사 하나가 계속 목사님을 속을 썩인대. 설교하면 핸드폰 쳐다보고 꿍얼꿍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설교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한 사람 여기 집사님이 핸드폰 쳐다보고 히 웃고 있으면요 앞에 설교하는 사람 환장된장. 그래서 목사 내쫓아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데 목사 내쫓으려면 두 사람이 앞에 설교하는데 눈도 안 붙여다보고 핸드폰 쳐다보고 웃고 이러고 계속 한 시간 내에 있으면 그 목사 그냥 또라이 되고 도망가는 거야. 마누라는 딴 교회 다니고 그 남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남편은 마누라 따라도 못 가고 그냥 거기 앉아서 계속. 제가 마음에 묵상해 보니까요 그 목사의 마음을 넓히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목사 불러서 그랬어요. 네가 더 사랑해봐라. 사랑밖에 없다. 근데 이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내가 애간장을 찢어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확정했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피부가 찢어지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가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내가 결국은 사랑의 능력을 덧입게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옆 사람 쳐다보고 다시 한 번 더. 신장이 필요하면 2개 중에 하나는 드릴게요. 간이 필요하면 다 드릴 수는 없고 3분의 1은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요 간이라도 떼달라면 떼줘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저는 목회하면서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름 대서 간증할 수 없는데요 내가 덩치도 이렇고 목회도 이리 했는데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 한 4, 5년 전에 막 아직도 내 속을 긁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내 간증에 이런 감동을 주더라고. 그 장로님이 갑자기 전화해서 목사님 간 좀 떼줘요. 그런데 내가 떼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못 떼주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간 떼주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돼가지고요 지금 얼마나 내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로 이건 제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그 감격이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얼마나 옵니까? 저희 교회는요 주일날 일부 예배는 봉사자들 예배니까 짧게 드리지만 11시 예배는 15분 전에 부목사가 찬양 인도를 해요. 15분 전에. 제가 10분 전에 강단에 올라가요. 장로님 오실 때 예배 찬양의 은혜가 되죠. 그리고 예배 중에도 찬양을 좀 많이 불러요. 벌써요 찬양 부를 때 여기저기 눈물 흘리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적셔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 없으면요 안 돼요.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의 가슴이 찢어지고 여러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요 여러분 입에는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도 드립니다. 몸도 드립니다. 고백하고 그러고는 또 힘을 얻고 나가서 한 주간 세상의 향기를 바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쫓아냈던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아비훗 그 친구 비골이요 완전 무장을 하고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어디서? 그랄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찾아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네가 나보다 강하다. 내가 너한테 실수한 것 같다. 그러니 우리 화친하고 화목하게 지나자. 누가요?
자기를 지금 이삭을 괴롭혔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아이샥과 아구샥과 그 친구 비고를 데리고 와서 그랄의 중요한 핵심 인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손을 내밀고 사과하고 이삭에게 손을 내밀고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있는 거야. 진정한 승리는요, 용서예요. 진정한 승리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굴복하기를 바라고 뭔가 먼저 입으로 사과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 한마디 사과가 뭘 그리 중요해요? 미안하다는 말이 뭘 그리 중요하냐고.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그게 뭘 그리 중요하냐고. 살아보니까요, 말은 말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를 용서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지든지. 그래서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되어 내 부족함이 없었다. 원수 앞에 상을 차려놓고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나는 사랑하고 웃고 나는 사랑하고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는 만큼 원수는 여기가 아니니까 원수의 대갈통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함께하는 자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무리 외로워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가난할 때는 친구였는데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난 갈 때요, 불쌍히 여기고 이삭을 자기 사행차에 들여놓고 떡도 먹이고 했는데 어느 날 원수가 되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세상 사람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버리기도 해.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작은 간증인데요, 목회자에서 좀 죄송한데 요즘 참 목회자들도 어려워요. 부목들 특히 어렵습니다. 큰 교회들이 전부 다 얼마나 화려한 스펙을 구하는지요. 제 친구들 중에 잘 나가는 목사들 많아요. 제가 백차태 전도부장 수석부장을 할 때 제가 스카우트에서 교육부장, 해외 선교부장 했던 유관재 목사도 친구고 안용 목사는 내 후배지만 다 총회장까지 했어요. 교회들이 다 서울이나 다 잘 나가 교회는 목회를 잘해요. 근데 전도사들, 부목사들을 꼭 뽑는데 얼마나 까칠하게 뽑는지.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 그냥 보내버려, 딴 데로. 또 거기서 보내면 그 다음에 또 데려갈 사람도 많아. 근데 포항까지는 안 올라 그래, 시골이라고. 개체는요, 아직안하면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근데 한번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부목사가 제 밑에 41살에 와가지고 8년을 지났으니까 49이 되도록 딴 데 갈 생각을 안 해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요, 내가 편해서 데려 있는 줄 알고 한 3년 전부터요, 목사님, 백목사인데 백목사 어쩌려고 그렇게 자꾸 데리고 있습니까?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니, 내가 데리고 있는 거 아니다. 갈 데 없는데 어떻게 보내냐. 나중에 장로님들이 보니까 내가 잘하기도 잘했죠, 내 입에 혀같이. 그러나 내가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개척을 시켜주려고 그래도 한 1억 들여서 개척을 시켜주려고 그래도 목사님 개척 용기가 안 생긴대. 시골에 좀 안정된 교회 보내려고 그래도 자기는 그냥 여기가 좋대. 그 장로님들이 그걸 알고는요, 그 다음부터는 사례비도 올려주고, 딸내미가 대전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학비를 전액 다 대줬어요, 교회가. 여러분, 부목사 대학 학비 전액을 대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해 10월 달에 포항에 있는 구릉포 중앙교회, 우리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목회자를 구한다고 신문에 내고 막 떼지라를, 죄송하지만 제가 떼지라를 해가지고 사람을 구하려다가 못 구하고 교회가 난리가 나서 장로가 한 명 그냥 던져버리고 딴 교회로 가버리고, 지금요 경주 제일침례교회도 지금 목회자 구하려고 떼지라를 하다가 아직도 못 구했어. 지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지금 제일 아쉬운 게 신문에 광고내가지고 우리 교회 올 사람, 여러분 오려고 하는 사람 중에 쓸만한 사람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포항 침례교회 보세요. 올 사람하고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또 우리 교회 장로들이 배신해가지고 또 내 뜻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이 또 신문에 내고 고를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요, 여러분이 골라가지고 완전한 목사를 못 골라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목사의 눈으로 보고 목사가 경험해 분들이 보정을 써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 교회 장로가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목사님, 그 부목사님 주일날 설교 좀 시켜달래. 그래서 나는, 아니 목사 벌써 뽑지 않았냐 그랬더니 못 뽑았대. 그럼 왜 설교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선보려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냥 겁이 나가지고요. 그냥 선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토요일날, 그러면 저녁에 잠깐 모여라. 갔더니 장로가 5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래도 저래도 안 돼가지고 포항 침례교회 까탈스러운 조목사 밑에서 8년을 있었으면 사람 괜찮을 거니까 그 목사를 한번 데려다, 그렇게 나온 거래.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 사람 저 사람 선볼 것 같으면 나 안 보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들어서 모셔가려면 데려가라. 그랬더니 그 중에 젊은 장로 하나가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작아도 교회인데 그래서 설교도 들어보고 교회에서 회의도 해봐야지, 그냥 그렇게 어떻게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할 수 있냐고 말을 들어보니까 말은데, 그래서 그 주일날요, 주일 11시 오후 2시 설교 시켰어요. 오후 4시쯤 장로가 전화가 왔어요. 교인들이 다 좋아한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또 나는 또 요즘 또 사탄이 틈탈까봐 다 좋아하면 빨리 청빙서 써가지고 와라. 주일날 저녁에 청빙서를 써왔어요. 청빙서를. 그래서 부부 기도해주고, 그 다음 주간에 우리 교회 인사하고, 그 다음 주일날,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지금 그 교회 담임 목회하고 있어요. 부목사가 계속 있을 줄 갔죠? 뭔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 그러고는 전도사 2명이 있다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아서 한 명은 대전에 있는 모 교회로 그냥 어떻게 원서내고 갔어요. 그래서 5년 있었으니까 가서 좀 잘 배워라. 한 명은 포항에 개척을 하겠대. 그래? 포항에. 그럼 갑자기 사역자들이요 한꺼번에 다 떠난 거야. 그래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다 보내고 나니까. 지금 제 간증인데요. 근데 대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대전 간 놈이 자기가 가보니까 거기 있다가 또 딴 데 갈 때 찾는 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추천한 거야. 제가 떠난 우리 교회를. 그 교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사모님도 예쁘고 뭐.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도 할 거예요. 지금 본 고향은 창원이래요. 창원 침례교회가 모교회고, 여기 저 강대일 목사가 내 후배인데 강대일 목사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그러고는 어떻든 대전 가서 굴러 먹다가 우리 교회를 오겠다는 거야. 그럼 와서 일해라. 포도원 비유처럼. 그리고 전도사를 한 명 구해야 되는데 또 그 대전 간 친구가 그 교회에서 또 좀 미안하지만 쫓겨나온 친구를 우리 교회로 소개한 거야. 근데 보니까 목사 아들이에요. 너도 그냥 일해라. 두 사람이 갑자기 한 명 그 대전에 보내고 그 교회에서 2명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도 내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2명이 우리 교회를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내한테 전화를 했어. 조 목사님,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면 안 해야 돼. 사실은 집사님들 잘 들어요.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안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세요 그래야지 뭐 하려고 전화했는데, 그랬더니 자기 믿다 있다가 온 목사하고 전도사를 좀 험담을 하는 거야 내한테.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 아리더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또 내한테 배신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요 배신할 게 무서우면 안 만나야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얼마나 감격 속에 충성스럽게 하는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사람이 배신을 따리든 사람이 나를 이용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 저는 이삭을 통해 3번째요, 따라서 아무리 외로워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원수까지 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때로 머리 굽히고 때로 무릎 꿇고, 우리가 사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길을 형통하게 열어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던 축복의 신비로운 비밀은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흉년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 끝까지 선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다 떠나고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회복시켜 가시는 이삭의 하나님이 꿈과 사랑의 교회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가까이 지냈던 분들이 때로 멀어지기도 하고 오해 아닌 오해 속에 때로는 이상한 소리를 할지라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때로는 더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 더 좋은 일꾼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신장 하나 떼줄 생각하고 간 3분의 1만 끊어줄 생각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을 좀 펼치시고, 여러분은 펼치지 말고 영상 좀 띄워주시고요,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찬송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포항 오기 전이니까 천안에서 목회할 때인데 신학교에서 저보고 채플 설교를 해달래요. 목사가 대전 침례신학대학 강단에서 선생님들 교수님들 앉혀놓고 학생들이 쫙 앉아있는데 설교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걸랑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얼마나 칼을 갈았겠어요. 아침에 갔는데 학생체의 처장이, 조 목사님, 설교가 길면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데 말을 해도 너무 좀 심각하게 그냥 설교 이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뭐 좀 젊었으니까, 조 목사님 실수할까봐 흥분해가지고, 가끔 강사들이 세워놓으면 막 흥분해가 지원차 막 그럴까봐 내가 마음을 알죠. 설교가 길면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데, 알았어요, 짧게 할게요. 그러고는 준비를 가슴에 막 칼을 갈고 강단에 올라갔어요. 근데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사회 보면서 지가 더 지질구리하게 길어. 이 교회는 부목사님이 심플하게 딱 기도하고 맡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뒤에 앉아서 알았어요. 그냥 자꾸 자기가 말이 길어. 그것까지 그냥 그래도 길어봐야 사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찬송 하나 부르고 특송하는 순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송하면 꼭 1절하고 간주하고 마지막 절 하시기 바랍니다. 특송하겠습니다 했는데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간을 계속 초조해가지고 그 속으로요, 빨리 와서 1절하고 간주하고 그냥 3절만 하고 가라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휠체어를 들고 강단에 한 사람을 올려보내. 대전 침례신학대학 강당이요, 장애인들이 쑥쑥 오게 안 돼 있어가지고, 내도 그래서 목사인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이고 오늘 특송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라 휠체어를 저렇게 하고 왔구나 그러면 속으로 빨리 하고 가세요. 오늘 주 스피커는 냅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하나 갖다 놨는데도 찬양을 안 하는 거야. 한참 내가 인내하고 있다 보니까 휠체어가 또 하나가 들어오는 거야. 몇 대까지 들어오는지 알아요? 8대. 와, 제 속이요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왜 오늘따라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설교하러 온 날 말이 그렇지 8대가 들어오는데요, 이게 시간이. 그런데다가 그냥 또 참고 그냥 그럼 딱 서서 찬송하고 갔으면 될 텐데 마이크를 또 달래. 마이크를 줬더니 이 양반이 간증을 하는 거야. 오늘 설교는 난데 어떻게 속이 상하는지. 근데 그 간증 속에 내가 케어 당했어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우리 여기 8명은요 세상의 젊은이들이 다 부러워하는 좋은 S대학, 좋은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래. 대학 다닐 때 장애를 입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누구나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다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척추 마비를 당한 환자들이래. 근데 여기 있는 8명은요 많이 자살을 기도한 사람은 5번, 적게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은 2번, 다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예수 만난 친구들이래.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가 그날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모르겠어. 회개하고 그냥 찬양 들으면서 눈물로, 그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인데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를 수천 번 불렀을 거야. 그런데도 저는 그 친구들 같은 간정도 없고 고백이 없었어.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노래하는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그 형편이 어떻습니까?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와, 근데 나는 두 팔 두 다리가 멀쩡한데도요, 이 찬송을 그렇게 감격 속에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때 그 친구들의 고백이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손이 있을 때요, 주를 위해 쓴다는 것, 내가 튼튼한 다리가 있을 때 주를 위해 헌신한다는 거요,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요. 우리 한번 이 찬송 불러보면서요, 짧은 3일인데 아름다운 말씀 교제가, 꿈과 사랑의 교회가 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사랑을 펼치는 축복의 재단 되기를 거룩한 소원을 갖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찬양해 볼까요? 가사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떠지하무 내 모든 형편, 아멘, 다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내 믿고 떠지하무 내 모든 형편, 아멘, 하시는 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널 보호해 주실 것은 난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내 믿고 떠지하고 내 모든 우리의 형편 아시는 주님, 아멘, 널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여 내가 믿고 내 믿고 떠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주여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아도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무리 외로워도 다 떠나도 내가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의 축복의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 우리 성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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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죄다. 아버지여, 피를 뿌려서온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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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사매어 주옵소서. 아버지,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가슴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